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OECD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부분 나라는 이 질문 앞에 거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모두 1위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재물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OECD 국가면 나름 이 시대 하나님이 재물의 유익과 또 그 풍성함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한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도 재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재물이라고 대답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물어봤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겨울 청소년 연합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전국에서 중고등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몰렸죠. 둘째 날 저녁 집회하기 전에 저녁밥 먹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서 거기 밥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목사님 뭐 사주면 좋겠니? 여러분,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쵸? 치킨, 피자, 저도 그쯤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범주의 대답이 나온 거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 대답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주님만 구한다고,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애들이거든요. 이제 30분 뒤면 또 그 예배를 드리러 가기 바로 전인데 아이들 입에서 나온 솔직한 대답은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었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그리고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된 우리 아이들, 복음 아이들 3.8%. 여러분, 3.8%면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평균이 24.1명입니다. 한 반이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5명이라고 치면 여러분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자녀가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그 바다가 늘 신선한 건 딱 하나입니다.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세속화 가운데 얼룩지고 위축됐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낸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다시 바꿔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다음 세대 현실은 무너져 있을지라도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기억합니다. 1907년도 이 땅 가운데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 리포트하며 저 동방에 예루살렘이 섰다고 외쳤던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1.4%였습니다.
우린 지금 3.8% 다음 세대 무너졌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비교해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없었고 예수 믿는 세대가 없었던 그때에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10년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목회자들이 그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 다시금 그 땅 위에 주님의 부흥의 세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이 예수의 이름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에 끊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세대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절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절 따라할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에서 예수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요, 이것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의 말씀인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딱 1년 전에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4분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가 심각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회복해야 우리 애들이 다시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다 맞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는데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왜 목사님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부모가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 소망이 없다고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뭐니? 라는 질문 앞에 2014년도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입니다. 2년이 지납니다. 70%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습니다. 87% 애들이요, 제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부모입니다.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의 대답해요. 어떤 학자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린 게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입시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대답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가장 큰 변수라면 이 부모들은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여기 1,500명은 그냥 1,500이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저는 내 자녀를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부모들만 1,500명. 그리고 물었죠. 자녀를 교육하는데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뭐가 1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은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닐까요? 중학교 2학년 첫 기말고사, 엄마 집사님이 분명히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딸을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혜나,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전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10여 년 전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13개 부서를요 몇 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올 한 해 돌아보자. 주일 예배를 빠졌다면 그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부터 한번 체크해 볼래?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거의 부서 예외 없이 1위가 나왔던 건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아, 가족여행 가면 주일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가 순종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내 부모를 등을 통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까지 교회를 안 나와요. 엄마 집사님이 묻는 거죠. 아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중고등학교 때 가족여행보다 지금 취직이 내게 더 급해. 왜 그땐 된다 그러고 지금은 안 된다 그래? 나 취직하면 그때 교회 갈게. 여러분, 정말 그 자녀가 취직하면 교회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대 종교 대학교죠? 아시잖아요. 수능 시험 친 날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네, 보장되겠네. 거꾸로요. 저 대학 떨어지면 그 인생도 뭐 넘어진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멈춰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먼저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길 때, 아니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수업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복음서에도요, 사도행전에도요, 반복해서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털이라는 단어 어원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리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로 치면 대학이요, 직장이요, 취직이요, 연봉이요, 스펙이요. 그때요, 예수 믿는 부모는 목숨 걸어 그 자녀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15%의 부모가 내 자녀에게 목숨 걸어 전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까? 대학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붙들어야 된다고 도대체 뭘 우리 자녀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에게 선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랍니다. 그럼 늙어도 안 떠난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라는 말이, 이 길을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지식적인 교리, 기독교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라는 얘기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길을 가르치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어떤 삶의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똑똑하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이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오늘 보았다 선언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세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쉐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이요.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는 얘기해요. 어떤 우선순위요? 믿음의 우선순위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길이 안 보이면 길이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이 흔들리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한 팀 되고 거기에 내 발을 딛는 것이 안전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할 때나 위기일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의 등을 통해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로 삼아 우리 자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대는 무너졌는데 예수 믿는 것이 손해고 위험이고 어려움인데, 놀랍게도 다음 시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시대들이요, 초대교회요, 종교개혁이요, 청교도 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든 때였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믿음의 다음 시대가 강력하게 세워졌고요, 그때 공통점은 교회가 믿음의 부모들에게 이걸 강력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갱신했고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웠던 그때 그들은 공통점으로 목회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멈춰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는 아예 장로교 총회 7위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가정, 먼저는 사적으로 혼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고, 셋째는 수찬 정지까지 명하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수찬 정지는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400년 전 청교도 시대 때는요, 가장 큰 치리 중에 하나는요, 성만찬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매주 성만찬을 집례했던 그 당시 성만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만 성만찬 토큰을 줬습니다. 이걸 제출해야 성만찬을 받았다고요. 이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해요. 가정 예배를 멈추는, 그 가정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 왜요? 주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통을 우리는 선교 초기 때부터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1922년도 우리나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서 초안입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장로교 말씀으로 헌법사가 세워지고 예배 모범사가 세워지고 칠일서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초안부터 적혔던 글자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예배 시작.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분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쳤던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부터 시작하여 미국 예배 모범서, 장로교 예배 모범서, 우리나라
조선 예수교 장로교 헌법서와 칠의서에 동일하게 적혀서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음을 가는 것일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가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어요. 형식도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범되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대로 2000년 교회사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걸 모으고 모았더니요, 딱 한 문장이 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족이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 교수님 알겠는데요, 우리 집은 요거 바뀌기 전에는 가정예배 못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바로 거기에 주님 말씀 따라갔을 때 주님 거기에 길을 내시고 주인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세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신강교회 주일 오전 예배 그 경건, 그 형식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우리 집에 가져와서 드려야만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예배입니까? 근데 성경에도 2000년 교회사에도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요, 늘 사건만 관심하셨어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요, 그때 헌법서에는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니까요. 근데 늘 우리는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안 앉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슨 예배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수준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의 형편을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요. 가정 예배가 그 자리인 거예요. 안 떠들고 똑바로 앉아있고 얼굴 관리 잘하는 그런 두세 사람이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였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가 거기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6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16년째 거의 빠진 날이 없는데 지금도요, 저는 우리 애들의 가정 예배 형식은요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엊그제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안 빠진 멘트가 이런 거죠.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거의 빠지지 않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희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 라고 지적했다고 치죠. 여러분 그 지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 뭐가 돼요? 예배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 여러분 도덕 시간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지적하는 부모와 혼나는 아이들이요. 예배자는 없어요. 정확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지적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 예배 뭐 특집을 다루신다고 저랑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던 중에 저희 집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그 당시 8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였는데 8시 반에 촬영팀이랑 저희 집에 오시기 때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 맨날 누워 계십니다.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달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몇 개 찍으면 혹시나 이게 뉴스 자료화면에 나올 수도 있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찬양할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이때 사진 찍는다 말 한마디 아이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시키지도 않은 율동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본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하지 않으신 거. 말씀만 읽으면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이날은 그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이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조작인데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제가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한 거예요. 누가 봐도 풍성하고 열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말.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씨앗은 심겨졌고 그 땅 밑에서 뿌리는 땅 밑으로 내려가고 싹은 올라오는데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 오늘도 심어 놓으시면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은요,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그대로 모습입니다. 저 비어있는 마음 위에 오늘도 임재하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 심어주시고 저 맹지 같던 저 땅 위에 철을 따라 주의 숲을, 생명을,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고요,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는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라고 말했더니요, 이제 숙제처럼 하시는 거죠. 일단 모이긴 모이세요. 얼른 숙제 끝내야 되니까. 근데 모였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가족 모임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려잖아. 얼굴 펴.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게임 우리 아들 그만 좀 하게 하시고 만나지 말라는 계정 그만 만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말 잘 듣던 딸로 좀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뭘로 들려요? 잘하시네요. 잔소리.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셔야죠. 그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에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라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겠죠, 정직한 기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세요. 가정 예배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듣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말씀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오늘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늘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신 동안 주님 속 꼭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나의 인생이 너무 흔들려 나도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힘든 걸음을 갈 때면 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모퉁이에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동행하사 이 걸음이 하나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 걸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아침밥 먹을 때 우리 자녀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너 성적은? 근데 너 대학은? 근데 너 취직은? 이 믿음의 부모가 이 어려운 걸음을 갈 때 어떻게 날 위해 기도했는지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요 우리 자녀에게 삶의 방식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거예요. 어떤 집안도 시간 없다고 몇 끼째 밥을 굶진 않아요. 왜요? 밥은 먹어야 사니까. 시간 내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도 시간 내서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은 10시 반에 가정예배 드립니다. 근데 10시 반에 제가 집에 들어간 날이 일주일에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6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지방 사역하느라 제가 그 시간에 못 들어오면요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 말씀 전하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오죠. 그럼 예배 끝날 때쯤에 제 자녀에게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뭡니까?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때문에 멀리 가 있느라, 취직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사느라 같이 못 모인다면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 제목 물어보시면 됩니다. 딸, 이번 주 가정예배 시간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제목 뭐니? 아들,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거 알지? 토요일 저녁 7시 단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로 받아주시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간증이 되게 할 것이요 우리 가정의 감사 제목은 찬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심을 눈으로 보는 간증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가정 모두가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과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읽는 건데, 오늘은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우리 각자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뭘 도와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해보자. 제 딸한테 묻습니다. 혜인아, 뭐 감사해? 아빠, 저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화해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묻죠. 혜건아, 너 뭐 감사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늘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 저 가만히 있지 않.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니?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야.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여러분, 끝까지 가면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셔.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식었습니다. 믿음이 있어 웃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얘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은혜 쪽에 말한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엄마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반찬 하나를 봐도 내 삶에 우연은 없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동행하시고 먹이시는, 여러분 이것을 귀로 들어 믿음이 된 아이들은요, 이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바로 그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의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이렇게 안 쫓아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이렇게 안 쫓아오면 손해볼 거라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 제자화 시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학교 가느라, 학원 가느라, 직장 가느라 세상 급히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학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관계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좀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골리앗 이길 만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었고요,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 손에 쥐어져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스펙이 아니고 더 큰 돌멩이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을 쥐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를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돌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주님 언약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쌓으시고 채우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으로 우리 자녀,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우상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에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자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